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3장을 지금 살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13장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성령님이 임하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 성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12장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13장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그 지명이 참 낯설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리스 북부, 그리스 남부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연상이 들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이 세계의 심장부로 복음이라고 하는 폭탄을 들고 돌격대장처럼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방어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가 방어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무장을 해야 될 그러한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방어용들도 나오지만 이 공격형 무기가 나오죠. 이 성령의 검, 말씀,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단순히 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는 방어만 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겨우 버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마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땅에서 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 선교의 역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한 적합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민족,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인종들,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안디옥 교회도 다민족, 다인종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만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명감도 있었겠죠.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그 소통의 은사와 언어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신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명과 부르심이 있고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은사와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처음 교회를 태동시킨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된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까지도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교회의 본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문화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마다의 사명과 부르심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강점이 다 다르고 그 지역과 그 주변의 환경에 따른 사명과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에 강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어가지고 평생 선교에만 헌신해 오시고 선교의 비전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막 전체 다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구제사에게 온 교회가 힘을 씁니다. 어떤 교회는 훈련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밤낮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소급이 강합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과 예배의 강점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집중해야 될 사역과 색깔이 모두 다른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허상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강점보다 아쉬움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식어져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유신고, 차윤고, 배학유치원, 아주대학을 품고 그들의 신앙과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 그 영적인 본부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도와주셨다고 믿고 앞으로도 이 비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적합했던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지만 놀랍게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성경 저자가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서로 만나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바나바와 사울을 거론할 때는 특별한 소개가 없이 단지 이름만 나오고 있죠. 이미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그 자세한 배경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성경 저자가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개할 것이 없으니까 이름만 거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사람에 대해서는 생소하죠. 약간의 그래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우리들은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문화와 인물들이 생소하지만 이 성경을 1차적으로 읽었던 독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참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리더들이 모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나오는 인물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지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구브로 출신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의 성품이 잘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죠.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별명으로 바나바를 교회에서 붙여준 것입니다. 그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격려의 아들,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교회에서 이 사람은 참 격려를 잘하는구나, 참 위로를 잘하는구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경계를 갖고 환영해주지 않았을 때도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고 또 교회와 연결시켜 주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길러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보다 나이도 많고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인데,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거론되고 있는 순서,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이 굉장히 더 익숙하죠. 그만큼 바울이 선교의 구심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세워주는 것을 좋아했던 좋은 성품을 가진 영적인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른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어른들을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른들이 많을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가게 되고 그 다음 세대 속에서 인물들이 길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참 독특한 소개죠.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은 또는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그 국가명이 유래가 된 것이죠. 그리고 흑인을 가리키는 니그로라는 영어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그가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되어 나왔지만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 역시도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십니까? 11장 20절 보십시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되어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수양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친형제처럼 매우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이 궁에서 자란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세례요한을 죽인 인물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헤롯을 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된가 하면은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한 그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이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사로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대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용이한 헬라식의 이름 바울을 쓰게 됐을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급격하게 회심하고 변화되게 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5명의 지도자들이 저마다 다양한 배경과 출신과 삶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서로 만나기도 힘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다양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은 자꾸 교회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모인 교회, 전라도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야, 여기는 우파 교회야, 여기는 좌파 교회야, 여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부자 교회야,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가난한 교회야, 여기는 특정 직업군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담이 낮은 교회, 모든 사람들을 다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고향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를 수 있고 사회적 직업도 다를 수 있고 성품이나 자란 환경도 다를 것입니다. 세상은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같은 출신의 학교끼리 또는 같은 고향끼리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공통점을 가지고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으로 여기 모인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여기 함께 이렇게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원에 왔습니다. 유신고, 창용고 수원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와보니까 참 좋은 학교고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수원에 오기 전까지는 유신고, 창용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유로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수원에 온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거지 다른 이유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왜 다름이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정말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 아시게 되지만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도 선교하던 중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던지 성경도 그걸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으면 선교 여행 도중에 갈라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은 모두 다 죄인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이 정말 아무런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다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하나가 되게 했던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다양한 그런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 다문화 교회에서 어떻게 세계 선교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과 기도란. 오늘 말씀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금식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기도에, 금식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봉사로 주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주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도 주님을 섬기는 귀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에 부흥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의 불길이 우리의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부흥을 사모했던, 그 갈망했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그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병으로 병상에 누워도 아무런 힘이 없어도 기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 금식기도,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은 아무 일도 없는데 평범한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고난 있을 때만 특별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안디옥 교회는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욕망을 끊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었음에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됨을 지키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힘든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담임 목사가 두 명만 돼도 얼마나 힘들 수 있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그렇게 주장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 중에도 그 누구도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다 성령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2장에서도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정기적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둘을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12장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구출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도 안디옥 교회가 금식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열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분열하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본성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교회는 금방 분열됩니다. 우리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는 것보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죄를 죽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 있으십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수동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냥 정리해버리고 적당히 거두며 살면 됩니까? 우리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멀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이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엉성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엉성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이 정해져 있으면 그 틀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틀이 없는 교회, 조직이 느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틀과 한계에 묶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기도하며 하나 되어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회장과 부회장 이런 것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조직만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 모임처럼 변질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기도 시간도 없고 말씀과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없고 단지 모여서 자기들 생각만 논의하고 있다면 그 모임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임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감투를 만들고 조직 세우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결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들도 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됨은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성령의 음성, 하나의 꿈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과 팀이 있습니다. 때론 거기서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고 마음이 하나 되는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슨 행사로 무슨 하나가 되었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행정적인 조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고 마음을 합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단지 자기 교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꾼 한 명도 귀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2명을 교회에서 파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 2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교회가 희생하고 손해볼 일이 많다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엊그제 베트남 유학생 예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대부분 초신자들이 한 50여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그 베트남 선교를 섬기는 전도사님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스태프들과 이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들 산상교회에서 참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이 돼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교회 공간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편하게 동역하는 방식은 그냥 물질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질 한번 이렇게 하면은 끝나면은 편할 수 있죠. 근데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그냥 헌금 얼마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큰 희생을 치른 것이죠. 우리 산상교회 이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만 이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유신고, 창원고, 배양치원, 아주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교회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교회 공간을 사용하면 교회 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물건도 막 망가지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쓰면 제일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교회 유익이 있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신고, 창원고, 배양유치원, 아주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함께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경쟁의 관계입니까? 시기하는 관계입니까? 아니죠. 동역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교회가 잘 된다고 시기심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한국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에 서로가 잘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산상교회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성령의 역사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산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며 우리 산상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 준비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음 한뜻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령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